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적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공관복음에 나타난 그 기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내용 또한 비슷한 시점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The Last Prayer, 이것은 십자가를 맞이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고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되어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영화로움 혹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명예나 부나 권력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부귀영화를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그 영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임의로 풀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로움은 어떤 영화로움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친절한 교회. 그래서 성경을 안 찾아도 딱 나타나는 교회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6만 명에서 10만 명이 움집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군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널찍한 4차선, 6차선 도로에 여러분 요즘에 그 시위하는 것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주최 측에서 몇만 명, 실제로 몇만 명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 세종대로가 꽉 메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길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 114번지에 6만 명이 모였다. 그 좁은 논두렁길에 아마 온 동네가 그냥 사람으로 뒤덮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막 보기 위해서 운신할 복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막 호산나 불러대면서 예수님을 막 높였어. 아마 예수님 기분이 째졌을 거예요.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가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남의 다리나 긁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과 영적인 코드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코드가 어긋나면 참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영적인 코드가 탁 맞아떨어지면 그것만큼, 신앙생활만큼 신바람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것이 재미가 있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다른 교회에서의 설교 잘 못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뭐 CBS나 CTS에서 나오는 그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적 차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한번 오늘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분석해 본다. 그럼 우리 교회 제가 한 설교 한번 틀어놓고 이렇게 한번 양쪽 거를 분석해 보십시오.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에 안 찰 겁니다. 영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못 들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영적인 충족과 영적인 만족과 주님과의 코드에 맞는 그 말씀을 찾아나가는 그 기쁨, 즉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하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해보시라니까요. 이쯤 되면 최소한 이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3, 4년 정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그 설교 못 들어야 돼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설교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있지만 영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공부 많이 하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면 한 25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군대를 빨리 갔다 오니까 좀 1, 2년 단축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서 그 젊은 시절 고생을 하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한다는 것이. 예?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게 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취직 시험을 또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간신히 취직을 해서 몇 년, 한 10년 난집 다녀가지고 회사에 익숙하려고 하니까 퇴직하래요. 그만두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요즘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자리가 안전합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언제 경제 위기가 와서 또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오랄 로버츠에 갔는데 그때 박사 공부를 하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여자분인데 그때 나이가 45세예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데 다른 나라로 그 정말 생소한 언어로 영어로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박사를 못 받았어요.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야. 이 공부 하나 하느라고 혼기도 놓치고 취직도 못하고, 내가 설사 박사학위를 받으면 45,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45인데 지금 이 박사를 받아가서 한국 가면 누가 나를 써줄 것이고,
설사 써준다 할지라도 내가 몇 년 써먹을 것인가, 이거를 참 탄식하면서 한숨 지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속아서 또 속고, 속아서 또 속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행복의 신기류는 또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고 아련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한 10년쯤 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건강진단 받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중병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까맣게 무너져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은 몇 년 일찍 오느냐, 몇 년 늦게 오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고작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화로움이 고작 이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는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과 영광의 코드가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있는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절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청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마다 내 때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진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건은 교회의 탄생의 신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면 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져주시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잘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었죠. 그게 제목이 뭐죠? 순교인가요? 뭔가요? 그 제목을 한번 우리가 단체로 봤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고문을 당하시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금방 또 잡혀 들어가요. 다시 감옥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영화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뒤따라가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당한 고통도 얘기 들었고, 또 앞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당할 그 일본 사람들의 당하는 감옥에서의 그 고문, 이 고문을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혀가는 이제 감옥으로 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그 당하는 그 고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내가 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질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도요, 순교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 죽겠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영이 임할 때 순교가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 모진 곳,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이 과연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모진 고통, 저 십자가에, 제가 한번 그 영화를 보니까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 로마의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그 스파르타쿠스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처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주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울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삼고 있냐 하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사탄의 올무를 끊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들의 유혹을 받아,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려줘라. 예수님은 능히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도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롱과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지 아니하고 뛰어내려왔다면, 예수님에게 주어질 영광은 사라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도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지어서, 내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순종을 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등장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가 뭐예요? 십자가의 유혹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습니다. 순종에는 인간의 의지나 이기심이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너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그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을 구속할 수 있어요.
구원해낼 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져서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안 졌어요? 이미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러 가는 날인데 아직 십자가 안 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로 쓰고 있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를 졌사오니,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나는 결코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 순종하고 이 십자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잘 순종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영광에 대해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라고 했고요. 그리고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모하고 있는 이 영광은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면 무슨 영광을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것을, 즉 삼위일체의 영광이 드디어 완성되어질 것을 주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는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즉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앞 옆에 같이 계셨던 그분, 그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님이 그 창조의 영광을 함께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리,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 자리. 어렵죠? 어떻게 이 설교를 졸지도 않고 들으십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아주 영적인 얘기 중에서도 영의 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죽으면 그 죽음의 고통에 미혹돼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고 자기 하나 살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죽게 해달라고, 내가 유혹받지 않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으면 이게 당신의 영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됐죠. 자,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잘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죽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잘 죽게 하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났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주님은 끝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 하면 2절 볼까요? 17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3절 시작. 사 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면서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보이십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다 이루어 들었사오니,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있던 걸 주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지금 슬그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아버지께 돌려주었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완성해 주시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읽고 끝냅시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미리 이 결론으로 맺어보자고요.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적을 보고 환호를 하나
하나님, 나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잘 완성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고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였구나, 독생자 외아들까지 진짜 죽였구나, 그래서 완성해 드렸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내게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 즉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기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영화로움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훗날에 믿어야 할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그들을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져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될 때에 그를 따르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모태신앙 말고요, 교회 처음 나올 때 기대감이 있죠. 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될 거다. 복권을 사도 복권이 척척 당첨이 되고 우리 아이들 그냥 인서울 팍팍 들어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아이고, 그런데 1년 믿고 2년 믿고 처음에는요, 첫 번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 같대. 첫 신앙 때는요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도 팍팍 들어주시고 막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냉랭하시고 꼭 죽지 않을 만큼 주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아이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냥 꼬박꼬박 쫄다가 그냥 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향교회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러네. 요한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천국의 영광을 느끼게 됐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을 확신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구차한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아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난이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이 깨어납니다. 내 영이 신바람 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느꼈던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간직하시고 세상살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